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명을 살려주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돌을 옮겨놓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밝게 드러내는 거죠. 율법이라는 돌로 쳐있는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에 수건인 상태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벗겨서 돌아다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나사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보면 이 두 부류로 갈라지죠.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45절과 4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해가신 표적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오늘 보면 47절과 48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면, 많은 무리들이 이끌고 예수님이 로마를 반역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군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움이, 전투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면 분명히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전쟁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되면 백전백패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 전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니 이 예수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이렇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르우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의 형들이 모의를 꾸미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 르우벤은 뭐라고 해요? 죽이지 말라고요. 왜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르우벤도 동일하게 요셉이 자신의 왕이 될 것을 얘기하니까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죽이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만약 요셉을 죽이게 되면, 집에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는 다 그 죄를 르우벤에게 뒤집어 씌우겠죠. 너 장남이 되면서도 그거 하나 못 막았냐고 하면서 뒤집어 씌우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모든 죄를 뒤집어 쓸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거죠.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르우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의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루벤의 생각이 옳은 거죠. 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형들은 어떻게 해요?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미워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벤의 마음은 아버지께 모든 책망을 자기에게 돌릴 것 같아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모습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거죠?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자신들이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죽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 의미로 루벤과 오늘 그 본문의 대제사장은 자신에게 피해 올 것 같으니까 이게 피해 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루벤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될 것으로 여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자고 하고, 또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을 죽이지 마. 그걸 죽이면 내가 다 피해를 입게 돼. 라고 하는 루벤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49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온 땅에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여기고 예수를 죽여야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면 나에게도 피해가 오니까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것이 그게 유익한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대제사장의 임무는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임무를 가진 거예요. 그런 임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여야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온 땅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는 말씀을 그렇게 전할 때도 있다라고, 그런 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신은 이런 뜻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게 됨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구원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대제사장이 말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던가요? 어떤 재앙을 내려도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탄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거나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주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9가지 재앙을 내렸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제 10번째 재앙 한 가지, 6월절이죠. 어린 양의 죽음. 이것만으로만 바로는
하나님 백성을 내어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주는데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들 싫어 가 하면서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뭐라고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가서 아, 저분이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 그래, 저기 가서 내가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유월절 양의 죽음이면 되는데 유월절 양의 죽음이 아니면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유월절 양의 죽음을 말하는 곳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양의 죽음인 그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한 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출애굽기 11장 4절과 7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장자를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 양이 하나님 백성의 장자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만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절대 손을 안 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유월절 어린 양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끝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는 방법,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월절 양의 죽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는 그것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것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 모습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노예로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 거하는 방법은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입만과 물소주에 바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유월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깨닫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말씀을 먹음으로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이구나 하면서 나는 이러한 더러운 자였구나. 하나님을 죽인 장본이었네 하면서 아파하는 그렇죠? 복음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유월절 양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과 26절. 여러분들이 조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과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모세가 들어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라고 몇 가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지팡이를 잡아라, 손을 넣다 빼라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가서 다 행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행할지라도 바로는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아무리 행해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 내 장자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장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죽음, 즉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내 백성, 내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살려준, 구원해준 내 아들로 삼아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는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올려놨었죠.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에서 올려놨으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려 한 것이죠. 이해하기 정말로 힘든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문맥을 보거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봐도 이건 이해를 할 수 있는 장면인데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죽이려 하자 십보라는 모세의 아들을 포피를 베어 발에 갖다 대니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형이냐면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영적 출애굽시키고 우리는 영적인 애굽에 사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희들을 영적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방법이 뭔 줄 아니? 할례야. 할례를 행해야 돼.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시키는 모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내 형제 중에도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요. 그 일을 행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이루어주는 모형으로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뱉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포피를 베는 것은 할례죠. 할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할례는 뭐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포피를 베게 되면 피가 흘러요.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포피를 뱉죠. 할례를 행한 다음에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잖아요. 그 전에 임신을 못했어요. 그러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포피를 벤 다음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 이삭이 낳았어요. 이삭이 난 건 아브라함이 우선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또 하나 상징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잖아요. 약속의 자손 낳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할례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으신 씨를 뿌림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죽으신 씨는 뭐죠?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된다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가.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복음의 말씀을 뿌려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예요.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인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할례죠. 그것을 전해야, 그 씨를 뿌려야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발에 아들의 포피를 베서 던지는 거는 뭐예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오실 거야. 약속하신 선지자가 올 거야.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할례를 행한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거야. 영적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키워 부르실 거야. 알았니?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하죠. 십보라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내 남편이라고요. 모세가 죽은 내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린 그런 남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생명으로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뭐를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무덤에 있는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무덤에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모세의 발에 아들의 그 포피를 베서 갖다 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53절과 55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시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러죠.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이 가깝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시킨 것처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율법에 정해진 절기죠.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지켜놓으셨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속해 있어요.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9절과 12절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뿌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이런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모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죠. 개혁하는 것은 언제 개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개혁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의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 즉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일을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을 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것은 율법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실 일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했을 뿐 그대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율법의 말씀대로 다 산다면 구원은 받아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아니, 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다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실 일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개혁해 주셨다는 거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억나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인 아론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석해 주신 거예요.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돼요. 어떤 분들은 미래의 죄는 아니니까 이렇게 복음을 알았으면 앞으로는 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라고 또 이렇게 저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거 다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또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야지.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예, 맨날 좀 기분이 안 좋은 이웃 사람과 기분이 안 좋거나 같은 동료와 기분이 안 좋거나 부부 사이에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어요. 성경은. 살인자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살인을 범했어도 하나님 그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56절과 5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유월절 양 잡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인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얼른 잡아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자신들이 편하게 먹고 살라고 그러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얼른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은 장본이구나.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만 전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 전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늘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임무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임무는 복음만 전하는 거죠. 아볼로하고 자기도 어떻게 복음만 전하는 것일 뿐 내가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임무만 이렇게 행한다라고 해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예수님의 살과 피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변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조금은 살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아니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냥 살아버려요. 제가 그래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6월절 양의 고기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워 먹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워 먹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모습을 구워 먹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겹살, 돼지갈비 어떻게 불에 구워 먹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삼겹살과 돼지갈비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것은 다 없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없어지지 않고 그냥 영원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삼겹살을 먹으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맛 떨어지니까. 그거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지옥불에 심판 받을 것도 다 받아주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라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잊지 말라라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는 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심판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잘 오셨다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춤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기도합니다.